TMI일 수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 선교사님 두 분, 이성중 선교사님과 박희찬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성중 선교사님이 제 외삼촌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내가 과거에 한 몇 년 전에도 한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삼촌 사역도 좀 돕고 있으면서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뭐 매주 나오는 나라 속에서 나를 향한 237을 찾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좀 사심을 담아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지금 처음 보는 얼굴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같이 우리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이고 김지우라는 우리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좀 소개하는 시간도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배 와서 반갑고 또 우리 또 반가운 얼굴이 한 명 우리 예배 왔습니다. 오랫동안 저기 대구라는 지역에서 좀 학교 다니면서 못 봤는데 우리 미니 허민이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됐어요. 다 알고 있죠? 되게 쑥스러워서 분명히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허민의 모습은 그렇게 쑥스러움을 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어쨌든 오랜만에 보게 돼서 반갑고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또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어느덧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엔 뭐냐?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 이 11에서 11장에 있는 우리 인물들을 두고서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약속을 붙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는 우리 예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제목처럼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 그리고 이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이 믿음의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정말로 내려놓고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우리 예배가 정말로 믿음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예배만 한번 잘 드려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예배에 안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앞으로 평생에 내 인생에 둘도 없을 한 번의 예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응답이 또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 축복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귀한 우리 예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이 표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너무 이제 공간이 커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인물이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가인이 누구고 아벨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예배를 두고서 더 낫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이 시간에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돼. 그 이유가 뭐냐?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똑같이.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인은 원래 농사짓는 자고 이 아벨은 원래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곡식이라는 수확물을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더워도 참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이 수확물을 그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야. 근데 그 귀한 걸 하나님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셔. 그러니까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을 붙들고 얘기했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린 예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뭐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내 생각 속에서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인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걸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약속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 렘넌트들도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왜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이 예배를 받으셨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받는 존재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 모든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가장 축복받은 인간이 가장 저주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이제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 약속을 주셨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아벨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지만,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지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은 어떠냐? 내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면 똑같이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나 똑같아. 다른 데서도 예배 드려요. 각각의 신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예배나 똑같은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내가 열심히 지금도 뭔가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구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렸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양의 첫 새끼라는 거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피 흘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자,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엄마가 오라고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그냥 여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평생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 예배 때마다 와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믿음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되어 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로만 통하여서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예배의 모습이 가인과 같은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걸 점검하면서 정말로 아벨과 같이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이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되어져야 돼. 아벨과 같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예배 한 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받으시는 예배 속에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자, 우리가 과거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미스바 운동의 응답이. 미스바가 뭐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는 그 응답이 일어나요. 자,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이 예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냐?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래서 모든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이 예배를 놓치고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축복받아서 다른 나라를 살려야 될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해서 재앙이 오게 됐는데 그 재앙이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재앙이 오였어요. 공격 속에 계속 괴롭힘 속에 성방이 무너지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우리 전에도 봤지만 언약궤 안에 과거에 주신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라든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이 언약궤까지 뺏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무너졌냐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예배를 집행해야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제사장, 그 아들, 그 가문의 아들들이 그 예배를 멸시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속에서
블레셋에 공격당하면서 성막도 무너지고 우리 언약궤가 뺏겨버리는 이러한 계속되는 재앙 속에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블레셋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7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제 공격이 멈추게 되고 모든 이 재앙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벗어났던 이유가 뭐냐?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 한 번에 그토록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모든 재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 한 번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믿음 속에서 예배 한 번 드릴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던 것처럼 나의 인생에 나의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꼭 누리고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곧 시험 기간이에요. 내가 보면은 뭐 기준은 이제 당장 10일 뒤면 시험이고 뭐 7월 초에 시험이에요. 우리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특강도 있고 보충도 있다 보면은 많은 시간들 속에서 바쁘고 힘이 들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다 보면 예배를 놓칠 수 있고 예배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불신자들은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내가 뭔가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러면 이 예배 드릴 때 다른 공부하면 내가 학업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그 믿음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학업에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예배 한 번 제대로 된 예배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중에서 수가라는 곳에 가셔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나라 사람과는 개처럼 취급해가지고 상종도 안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수가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나러 가시죠.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해요. 나에게 좀 물을 달라.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그래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이제 다 설명하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수가의 이 사마리아 한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거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주신 진리,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붙들고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이렇게 적고 찬양하고 하지만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해야 되니까 시간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에게 주신 진리, 복음의 언약을 붙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이 예배만 잘 드려져도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면서 승리하는지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도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진짜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속에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란 단어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능력,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와서 한번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그냥 단순히 와서 우리가 있으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 이상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예배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속에 사무엘의 시대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또 영과 진리는 들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한 분 속에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한 불신앙이 치유받아야 돼요.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자, 이토록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사단은 뭘 제일 실패시키느냐? 예배를 실패시켜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못 드리도록. 왜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실패시키느냐? 우리 렘넌트 안에 이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야. 불신앙이란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그 부분도 불신앙이지만 내 생각 속에서 이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 가지 핑계로. 너 시험이니까, 너 피곤하니까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속여요. 야, 네 친구들 지금 공부하는데 예배 한번 가는 게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잖아. 차라리 집에서, 특히나 요즘은 우리가 유튜브로 쏘고 있기 때문에 줌으로 한번 예배 드리고 그 시간 줄여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이면 네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겠어. 그 시간 확보해. 이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가 물론 이 자리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오지 못한다면 유튜브로도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하지만 사단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뭐 많이 예를 드는 거지만 영화를 볼 때도 아니면 콘서트를 볼 때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수들이 콘서트 하는데 내가 직접 그 콘서트 현장에 갔을 때 보는 거랑 내가 TV에서 그 콘서트 하는 내용을 볼 때랑 나한테 오는 감동이 다르잖아. 감동이 달라. 어떻게 그 현장에 가서 막 떼창하면서 막 하는 거랑 내가 이 화면에 그냥 나오는 화면으로 보는 거랑 어떻게 그 감동이 똑같겠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면 하나로 드릴 때의 그 예배랑 내가 이 현장에 왔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내가 집중도가 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 다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야.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뭐 하나만 못하도록 예배 실패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예배 하나로.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와서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요. 계속 잡생각, 다른 생각. 그리고 드리더라도 가인과 같이 이러한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모양만 내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 나 예배 드려도 별 의미 없던데. 차이 없던데. 나 응답 없던데.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내가 혹시 이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속여.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드리게끔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언약이 무너져요. 아까 이스라엘 이 사무엘 시대도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들이 무너지고 그 언약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받아서 열방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재앙 속에 있게 되죠. 내가 예배가 무너지면 언약이 무너져요. 왜냐?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내가 그 언약 안에서 주신 축복을 못 받고 못 누리는 거야. 그럼 나는 결국엔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고 그 불신자들이 받아야 될, 당해야 될 그 고통 속에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모든 것 다 회복된 복음의 언약 가진 렘넌트고 그 속에서 모든 것 회복된 최고의 예배 축복을 받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예배 드려도 예배 한 번 빠져도 상관없어. 나한테 큰 타격이 오는 게 아니야. 서서히 근데 내 삶이 무너지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때 과거에 그런 걸 체험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처음엔 엄마 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서울에 이제 처음 딱 올라왔어. 네, 엄마도 없어. 나 혼자 자취해. 그러니까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근데 인터넷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나? 그냥 켜놓고 뭐 졸기도 하고 끝났네. 예배 이제 드렸지. 그러고 나서 하는 거야. 당장은 별 변화가 없어.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슬슬 죽어가면서 내 삶이 하나씩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렘넌트들한테 간절히 얘기하는 거야. 예배 놓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하나면 돼요. 내가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리면
다 회복할 수 있다니까. 그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 아까 가인 같은 경우도 뭐 하나 무너뜨렸냐?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실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단. 나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의 축복은 놓치지 않겠다. 예배에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그 축복으로 내 학업에도 도전해서 학업에도 증거를 나타내겠다. 증거를 보이겠다. 이 결단이 좀 예배드려도 안 되네? 나는 불신한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하나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로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제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도 우리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 현장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성적이 내 모습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현장 살릴 수 있겠어? 물론 그걸로만 살리는 건 아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학업에도 하나님이 증거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학업의 증거가 나타나는 게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에 회복하는, 그래서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끝내는 그 응답을 좀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 전도를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유튜브에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예배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보좌의 능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갈 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증거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이 그걸 보고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요셉은 다른 영적 비밀이 있었던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시대 가장 막강했던 보디발 장군이 애굽의 군의 장군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야, 너는 노예할 사람이 아니구나. 넌 뭔가 다른 비밀이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구나. 내가 그 비밀 속에서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를 통하여서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돼. 받아야 되고. 그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온전한 예배 속에서. 그 속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도 성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살리는 정말로 증거 가진 자로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진짜 예배 한번 실패하는 거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고 평생의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특별히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 개인의 단을 쌓으면서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믿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나 개인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학업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플랫폼에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